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라라는 주제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죠. 십자가에 내가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동참이죠.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 길 어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이에요. 결론적으로 해서 한번 요약하면,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로 11절에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계속된 교훈인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그릇은 굉장히 성숙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아무나 못하는 말씀이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거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30부분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가 소망의 서신, 소망의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역경 중에서도 소망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라고 해서 소망 편지라 했어요. 소망의 서신으로 불리면 고난에 대한 격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광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보고 힘들지만 미래를 보고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뭐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이 떠났지만 돌아올 것을 기대하죠. 어떻게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그리고 장원급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나그네 길 어간의 인생을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알아있도다. 내 주인의 증물검에 참여할 자다 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자, 사실 당신은 극심한 박해, 오늘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말은 화형이에요. 장작대에다 올려놓고 소위 말하면 불태워서 기독교인들 핍박한 거죠. 그렇게 박해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다. 당대의 핍박하는 그 요형을 보면 십자가 매달거나 이렇게 장작대에 올려 불을 태워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형 연기되는데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이런 것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것도 로마의 전형적인 어떤 소위의 핍박의 방법이죠. 우리가 제가 예전에 소개했지만 그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영접한 일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일본의 정부, 그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에도 시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죽어가니까 결국 선교사가 자기가 전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죽은 말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소위 일종의 변절하잖아요. 신앙을 버리고 거기에 토착 종교화 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위 말씀하지 않는 그런 적막한 상황, 답답한 상황, 그런 것을 묘사할 때 한 단어로 사일런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그게 이제 독립영화로 나와서 우리 시중에서는 뭐 시중 영화관에서 이렇게 상영되면 독립영화관들 일부 몇 군데서 그렇게 아주 일부 몇몇 그 사람들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어떻게 우연한 기회를 다 가지고 그걸 이제 영화를 봤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그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가 굉장히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막 뭐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고 딱 죽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의 간증이 값지죠. 근데 여전히 또 산다 말이에요. 사는데 그렇게 간증해놓고 유명해지고 다 그렇게 해놓고 박수 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딴짓 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이런 사람들 잘 안 이렇게 소위 말하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젊으면 신앙의 열정도 있고 용기도 있지만 넘어지기도 잘해요. 노인 양반 고리타분하죠. 냄새나기도 하고 꼰대같이 보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 안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세요. 그런 열정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앞서도 난예배 때 언급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역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기 정치학에 같이 보이지만 진보를 좋아했다가 그 더 강력하게 진보를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쥐들이 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다 잘난 체. 예? 보수 꼴통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지들이 다 하잖아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썼어요. 광복 교회 회장이었던 김은홍 씨가 그 뭡니까? 또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월달 대통령 전 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그냥 회장을 물러냈는데 지난 정부 때 얼마나 전 정부를 비호하고 그러면서 그냥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을 꼴사로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지. 자기 개인 어떤 우상화에 몰입을 하고. 전월선이라고 여러 번 아세요? 그 사람 내 엄마래요. 독립운동가라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김구 선생보다 유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은 뭐 페이지가 290페이지로 그 책으로 만화책으로 해서 그분을 소개했는데 전월선은 뭐 430페이지인가 소개했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이름 거기 넣어놨다. 비겁한 거라. 진부가 이렇게 썩은 건데 어떻게 보면 냄새나게 썩었잖아요. 그런데도 자랑하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한 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 우리에게 대입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감사하고 간증한 다음에 그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실족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면합니다. 너가 이 고난 속에서 이 불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랬더니 답이 결론이 뭐예요? 제가 제목을 적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라. 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고난에.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영광이 있으려면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는 신학에도 있어요. 한국교회 사상도 있고 그를 가르쳐서 비판하는 목회자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걸 가르쳐서 소위 번영신학이라. 번영신학.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중부 삼밥작 축부.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 복받는다. 자녀가 복받는다. 형통한다. 자녀 3세대 복받는다. 뭐가 다릅니까? 유교 시대에서 몇 자리 잘 쓰면 자녀가 잘되고 말이지. 자청용 500호에 무슨 배산 임수에 지형에서 멸사에 잘된다. 똑같잖아. 세상에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날의 의를 구하면 영모든 더 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나부터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칼라는 다르다 말입니다. 자, 다시 썰어놓아서 바로 이러한 때에 보면 극회
극심한 밖에는 불시험인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는데 바로 이런 때 베드로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따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아, 힘든데 선을 행하라니. 아, 이게 참, 아니 말이 참고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오히려 적극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자. 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이런 역경 중에서 당당하게 맞서며 즐거워하게 할까?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측면. 아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재림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측면이나 종말론적 삶이랑 같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굉장히 애정어린 표현이죠.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같은 표현인데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애정을 가지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 한 단어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네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핍박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네가 예수를 믿고 살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애정어린 표현이랍니다. 응?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막 때는 거죠. 불로 용광로처럼 우리를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시험, 소위 화형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원어적 뜻이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을, 막 수소라치게 놀라는 어떤 막 그런 그 충격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고난 당하면 십자가 매달리고 불태 장작부에 떠면서 죽는데 그런 충격이지 아닐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매를 맞아도 힘든 건데, 장작 때문에 불태워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충격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게 되나?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전제했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이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죠. 무슨 연예인들이 뭐 예수 믿고서는 뭐 해가지고 뭐 성경을 뭐 읽었고 막 그랬더니 뭐 했다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고 다 안 봐, 나는 그런 거. 우리가 본받, 그 사람들은 자꾸 유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봐. 그 사람들이 삶을 아까 시작했잖아요. 그냥 며칠 살다 죽으면 그만이면 모르겠는데 살 날이 남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또 나오면 스캔들이 나오거나 또 그 사람이 뭐 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박수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그 무너지는 허무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쫓아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나는 목사인 저 자신이 그래서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이제까지 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온 듯 했는데 내가 금방 손바닥 뒤집도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 강계조 목사님 진짜 믿음 안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함이 밀려오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지. 사실은. 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이상 여기지 말고 충격받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떻게 고난 적극적으로 충격받지 마. 충격받으면 두려워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 방어적인 긴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그래. 가능합니까? 내가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걸 즐거워해. 핍박당하는 걸 기뻐해. 예수님의 팔복이 산상수훈의 팔복 나오잖아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누구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부어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 그게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그의 영광이 나타날 재림 때죠. 재림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운 자로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 인정하자.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그가 13편에 쓴 편지 중에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후로는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에 내게 의의 민을 생명을 영광의 밀관을 예비하셨다 그러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 거기에 그 전에 그 8절이고 6절에 내가 관자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배들이죠. 바울이 베드로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첫번에 말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돌 던지는데 자기는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돌 던지는 자기는 일그러졌는데 돌 맞는 스테파는 하늘의 천사처럼 얼굴이 했을 때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그걸 읽을 때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상하는데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도전하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걸 비웃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 넌 그거밖에 못해. 그런 사람이 나의 마지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청년 때, 응? 니놈들아, 세상 잘 나가지? 니놈들아, 나는 내가 이거 얼마나 이런 것을 니는 모를 거야, 니네들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응? 모르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벅찬 이 감격들 니네는 알 거냐? 알 수가 있나? 내가 이러고 살았어요.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거죠. 어떤 치욕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건 치욕이죠. 사자의 밥이 되는 치욕이죠. 노예 취급당하는 건 치욕이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뭐가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세상이 잘 나가고 뭐 형통하고 그런 복이 있다 그러지. 응? 복 있는 자. 복 받아. 목사님 복 받았어. 그러죠. 비싼 자가용 타고 어떤 사람 복 받았어. 그 복하고 이 복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광의 영. 뒤에 성령이 뭘 알 수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면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해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치욕을 당한 복이 있는데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누군가를 죽였다,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훔쳤거나 악행이나 힘으로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포악을 행하는 거죠. 예? 옛날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 군사정권들 할 때 이 사람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잡아들이고 그랬어요. 정치 자기 반대되는 세력 해가지고 올가부 해가지고 비겁한 놈들이지. 누가 그래요 요즘? 누가 그럽니까?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중국의 시진핑 이런 놈들이 하잖아요. 어? 자기 반대 세력 그래 제거하자. 정적을 제거하자. 그런 게 소위 말하면 악행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남고 그렇게 화려할 것 같지만 그거 해봐야 지가 여러분요 산삼 뿌리 먹는다고 1년 생명이 연장됩니까? 산삼 100년근 산삼 500년근 먹었다 해봐. 1000년근 먹었다 해. 1년 연장되냐고. 기분이지. 기분 탓이지.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얻으려고 갔지만 죽었잖아요. 세상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쫓아가. 그래서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거고, 네? 어리석은 거고. 사람처럼 만물의 영장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신형상. 왜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신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냄새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또. 왜? 신형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냄새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서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막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네? 오지랖 넓게 이래라 저래라 홍나라 뱉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마치 남의 일을 지가 지일처럼 하는 것. 금지된 일을 하는 사람, 그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응? 그렇게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 언더라인 그리스도인,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방의 안티옥, 시리아 안독이었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바울을 부교역자 삼고 자기가 거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교회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비아냥을 했어요. 그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들 그런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예수쟁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26장 나오는 것은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변증할 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는 그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쇠사슬 메인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갖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죠? 아시죠? 아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파가 이야기해. 지금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잖아요. 헤롯 가문이야. 헤롯은 출신은 이돔의 출신이면서 이스라엘하고 짝해서 살아가는 그 이중성을 가진 사람 집단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없고 전통은 아는데 신앙은 없는 사람. 율법이 뭔지는 아는데 신앙은 없는 사람. 똑같은 거야. 이게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헤롯과 같아. 그 아그리파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쟁이 만들려는구나. 네가 예? 면 까준 말이지. 면 짧은 말로 말해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 이제 그보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때 초대교회에 향한 그리스도인은 초대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불신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 뭐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그게. 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드러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집사인지 장로인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말을 안 해. 그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인마? 이런 소리를 먼저 듣거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뭐 그런 사람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누가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다니다가 안 다니는 놈들이 그렇게 말을 어설프게 맛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불편하거든. 왜? 내가 살다 보면은 딱 언행 셈사가 정말로 좀 예수님 닮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주님 닮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이 건물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건물에 CCTV가 고장나가지고 저는 그걸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중고로, 예전에 그 CCTV 설치할 때 뭐 인건비 주고 해가지고 한 10년 보니까 한 15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 돈 1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중고 기계, 그보다 더 좋은 기계인데 한 22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만을 했어요. 그걸 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중고 사이트 알아보니까 결제는 이제 대표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어떤 물질을 더 서포트해서 케이블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카메라 하나 추가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하루 봉사를 했어요.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대표가 잘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소장하고한테만 해서 한 거라.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생색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섬긴 거죠. 섬겨주는 거죠. 내 어떤 시간을 내서 섬겨주고 재능을 섬겨주고 물질을 우리 교회 문제 좀 들여서 그거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그것까지 합니까? 근데 그런 거는 몰라요, 잘. 예? 오히려 뭐 실수하고 하는 거 화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거 책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그러면 그런 거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거, 예?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아. 내가 이 목사인 다 아는데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중직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이익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운신의 폭이 불편할까 염려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적극적인 삶입니다. 응?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는, 이게 구약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먼저 심판이 있고, 그러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데는 마지막 어떻게 하겠냐? 예? 어쩌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우리가 말이죠,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으면, 눈감땡감으로 막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날에 슬피 울며 이르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19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살아라. 그런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간단치 않죠. 그런 종말론적인 삶은 굉장히 성숙한, 예수 닮기 어려운. 예? 우리 찬송하죠. 신자들에게 Lord, I want to be Christian. 예?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진심으로, 나의 마음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 건강한 영혼인 거죠. 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영혼인지 예수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 뭐 들로 산으로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산다든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거기에 빠지니까. 안타깝죠.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을 권했는데요. 벌써 화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좀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소돔성의 불이 일과 같이 소돔성의 불 이렇게 해석했어요. 소돔성의 불이 소돔 고모라성이 불로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종말에는 바벨론을 심판한 불로 묘사됐다. 바벨론은 뭐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이때 당시는 로마가 바벨론이겠지. 그럼 오늘날은 바벨론 어딜까요? 어딜까요? 한번 보세요. 잘 나가고 유명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일까요? 바벨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이 껍질만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93년도 2월달 졸업했으니까 6개월만 지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네요. 신학교를 가니까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거기에 신학생들 가운데 도전들이 있었던 이야기는 주고받고 강의를 통해서나 듣고 하는 도전들이 뭐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텅텅 비었고 문을 닫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30년 전에. 지금 그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들려진 비상한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코로나 오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실을 주었어요. 영상 예배가. 모순 예배, 편한 예배, 쉬운 예배,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예배로 구실을 줬어요. 저는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그래서 그건 차선이다. 비상한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건 최선이 아니다. 네? 무슨 초대교회처럼 목사님 나는 그 전염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가면 무릎 쓰고 예배하겠습니다. 글을 쓰고 오면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지. 그렇게 오픈해야지. 오늘 사실은 권사님들 3분이나 오셨는데 제가 드린 공지를 모르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헌금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냥 헌금만 드리고 간 분도 있고. 어? 여러분 누가 그래요? 진짜 지금 다. 위험군에 속한 권사님들이 그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핑계 딱 대기 좋다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면서. 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인 바벨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요. 즉 성도는 주어진 시련은 불같이 뜨겁지만 이를 이기는 자의 영광이 주어진다. 자, 15, 16절 악행으로 인해 고난받지 말며 성도의 고난으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총 신약 성경에 3번 나왔다 그랬죠. 자, 초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형제, 제자, 성도 이런 뜻이었는데 불신자들은 물론 박해하면서 경멸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불렀죠. 후에는 믿는 참된 신실한 기독교인, 이것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표현이고 영어로 번역한 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당하면 핍박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베드로는 사실은요, 그렇죠. 예수님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 오늘 내가 다골게 3번 나를 부인하려 말씀. 절대 안 합니다. 그랬는데 따라갔는데 여자 종이 말이지 찾아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라 할 때 나는 모르는데 저주하고 맹세한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해서 쫓아가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앞서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자, 17절로 19절 하나님 심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완전히 나를 이렇게 주님께 딱 맡기는 사람이 의탁인 거죠. 예? 의탁하는 사람이 살 것을 권면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다. 앞서 이야기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성경적 배경 출애굽 사건의 고통에서 약속했다는 들어요. 고난과 영광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을 보면 흥함에 행하던 자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있었다. 어둠과 빛으로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죠. 성경의 배경 이런 게 있어요.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죠. 즉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예수님 고난 당하셨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오는 말씀이 제목인데 그런 걸 살고자 하면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막 하는 것이 주님 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때문에 고난은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예? 십자가죠. 십자가는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이죠. 사실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십자가는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 자, 교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라고 또 설령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 어떡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설령 고난을 당해도 나가네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주님께 어떡하면서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고 세상과 거리두고 주님께는 밀착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뭡니까? 부부는 그냥 뭐 코로나 걸려도 어쨌든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며칠 이렇게 한번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 뭐 그냥 걸리든 말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순교는 죽음을 각오한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인 동시에 순교죠. 고난은 결국 순교에 이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소위 말하면 화형을 당하는 거, 내가 사자의 밥이다. 난 주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현재 삶보다 주님의 재림을 통한 주어질 영광을 더 강력하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사가 마라나타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아닙니까? 인사가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는데 이것이 그런 주님의 재림을 열망해서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왕노릇할 영광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 랩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않은가? 역경의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도전들을 이겨내는 승리를 다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